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갔음에 백성이 함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동일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소득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귀하고 복되게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 흥미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과 또 선교원금을 구별하여 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또 체험하며 또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좀 축복하는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품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침 또 이렇게 여호수아 5장에 나온 이 말씀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변치 않는 이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들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강 물속에 있는 12개의 돌들, 12개의 돌들을 좀 살폈습니다. 강 속에 잠길 이 돌들은 우리의 옛적 자, 그리고 쓴뿌리들,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들, 그 과거의 모습들, 추악함들 전부 다 들어있는 나의 정말 총체적인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야지 다 드러나면은 아주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바닥에는 여전히 그 돌들이 있지만 정말 강물의 은혜로, 덮으심의 은혜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시고 우리의 추악함을 가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가리심의 은혜였습니다. 자, 또 강 속에서 꺼내와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었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답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대부분 각 교회에서 아마 어린이 주일로 다들 지킬 겁니다. 물론 이 특정한 절기랑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뭐 부활절이나 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랑은 다르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어떤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정의 달의 첫 번째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린이 주일을 가장 먼저 지킨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제 아들들이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나의 그 틈이 얼마 정도 되냐, 한 30년, 35년 뭐 요 사이에 아마 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0년이 지나면은 세대 차이가 어떨까요? 저와 제 아들들의 그 공유되는 어떤 문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교육도 달랐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아니, 너무 노출이 되나 이러면 나이가? 저는 국민학교였어요. 물론 중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국민학교 말에 바뀌었습니다. 제도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방식도 달라지겠죠.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자랄 때 어떨 때 보면 아주 속에 열불이 납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게 간격이 꽤 많구나. 30년이라고 하는 이 차이는 꽤 큰 차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고 묵상하는 이 말씀, 변치 않아야 될 이 신앙의 이 본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그건 엄마 아빠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신앙이지 나와는 별개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될까? 오늘 말씀에는요,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있던 모든 세대는 죽고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어른들이라고 불렸던 세대가 다 죽고 없고, 다음 세대 광야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가나안 입구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거나 뭐 이런 어떤 일들을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실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도 이것만은 꼭 가르쳐야 된다.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진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모두 다 이 사실을 듣고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우리 후손들 중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 중에 이 교훈과 상관없는 자들이 생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이 그렇게 걸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쳐야 돼요. 자,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쳐야 된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이 공동체 한가운데 속해 있다면,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다면 먼저 두 가지 마음이 일단 들 것 같아요. 먼저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지겠죠. 어깨가 쫙 펴지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두려움의 어떤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면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툭 치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런 상황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는 여전히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는 자신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알려줘야 될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막 전투를 하시고 막 싸우시고 이러는 이 장면이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말 열심을 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렘, 진멸이라고 부르는 헤렘이 있습니다. 헤렘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쳐서 죽이는 일,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것은 나중에 여호수아 6장 7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기 전에 그 상대방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신적인 공포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쟁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과 싸웠던 전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도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사사기 7장 27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있으리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다. 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양털을 준비합니다. 자, 저녁에 양털을 마른 땅에 놓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다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 물이 한가득 들어있고 주변 땅은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에 있는 물을 짰더니 그릇에 한가득 담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맘쯤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모든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로 기도원이 확신을 갖고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 어떻게 치렀는지 그 장면을 잠깐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우리 7장, 사사기 7장 20절, 22절 상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부대는 300명입니다. 300명. 기드온까지 301명. 그죠? 자, 그러면 미디안과 싸움할 때 미디안 군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자, 13만 5천 명이 한가득 모여있는 그 진영에 300명이 에워쌌습니다. 에워쌀 수 있겠어요?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데? 에워쌀 수가 없겠죠. 한 사람 건너서 저기 한 사람, 또 한 사람 건너서 저기 한 사람, 에워쌀 수가 없는 규모예요. 그래서 널찍하게 뛰어가지고 13만 5천 명의 진영을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서서 손에 들고 있는 항아리를 딱 깨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와 질렀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순간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칼로 서로 싸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3만 5천 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피하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공황 상태라, 패닉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공황 상태에 빠지면요,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호흡 조절이 잘 안 되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미칠 것 같고, 통제력을 잃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죽어 있는 것 같다라는 공포심마저 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공황장애의 증상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미디안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미디안 진영에 나타난 특별한 아주 현상이 바로 패닉이었습니다. 신적인 공포가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두려움이 그 진영에 가득 내려앉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칼을 휘두르죠.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로 인해서 내 내면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 서쪽 나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당시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공황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이 가나안 왕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더라 라고 아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단어가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 두려운 것을 그냥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맞이했을 때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자, 여호수아 2장 11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네.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지금 반응한다는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전에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이것은 물론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이 앞으로 이런 시기일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 양털 시험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밤새 내리는 이슬마저 한쪽으로 모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슬을 이쪽으로 옮기실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이슬을 이쪽으로도 옮기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집도 없고 머물 곳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며 지냈던 백성들. 그 마음 안에 표현은 안 했지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마음에 그런 따뜻함, 또 마음의 그 어떤 든든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외로움, 두려움, 그런 마음들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걷어내셔서 가나안 진영 그리고 여리고 성에 다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너무 자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놀라지 말아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그 걷어낸 두려움을 오히려 자기 대적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말해 줘야 됩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말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도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겠죠. 그러나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고 한다면 힘든 세상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쏟아부으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 이런 하나님을 평생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대적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또 두려운 마음을 부어주실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에 나오는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자,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칼로 베어내고요, 몸에 특별한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적군이 틈타면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옛적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때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동맹을 맺자. 그리고 할례를 다 시켜놓고 다 아파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을 습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적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셨고 또 내면을 무너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적군이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해서 지금 정복 전쟁을 나서야 될 남자들, 수십만의 남자들이 할례의 통증 때문에 그렇게 드러누워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물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할례를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칼로 잘라내다, 칼로 쪼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르다, 쪼개다라는 그 의미의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는데 바타르라고 읽습니다. 바타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바타르. 자, 이 바타르라는 이 용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쪼개다라는 단어가 바타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이 이 할례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냥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라고 묻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냥 막무가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저녁이 됐네, 같이 한번 나가보자.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줄 거야 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믿으면 좋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증명해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증명해 보일게 하고 이것 좀 준비해 라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준비합니까? 짐승들을 준비합니다. 짐승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비위가 약한 분들은 절대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그 장면을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괴합니다. 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년이 된 암소 한 마리, 그리고 3년이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비둘기들을 준비하라. 새들은 쪼개지 말고 나머지 네 발로 기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쪼개라 그랬습니다. 자, 소를 쪼갭니다. 소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머리부터 저기 발끝까지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양도 그렇게 하고 또 염소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쪼개진 그 짐승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그 사이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질퍽질퍽하게 땅이 젖을 만큼 선혈이 낭자한 그런 곳이 됩니다. 자, 그렇게 쪼개진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괴한 현장이 딱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음 액션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고대 근동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계약법입니다. 이것을 베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계약자들 사이에 발생한 어떤 계약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 조건을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쪼개진 짐승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계약자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그 피로 얼룩진 땅을 밟으면서 서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계약 조항을 단 하나라도 어기기라도 한다면 지금 우리 양옆에 세워진 이 짐승들처럼 되어도 좋다라고 목숨을 건 계약 내용인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살 떨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연기나는 그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기가 나고 불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뭐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의 장소, 그 계약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빠졌죠?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뭐가 빠졌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에게 너도 와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혼자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확증해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놀랍다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몸종을 통해 얻은 아들도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 창세기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몸에서 날 자가 뭡니까? 적자예요. 이 정식 결혼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을 적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첩의 소생을 생산해 놓고 이 서자를 만들어 놓고 내 몸에서 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브라함의 꼼수였습니다. 그렇다면 15장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누가 깬 거예요? 아브라함이 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 죽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안 지나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져야 될 아브라함 대신 자신의 쪼개짐으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기로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보증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갈라지고 쪼개지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면 그 쪼개짐을 나타내는 그 할례는 쪼개진다, 잘라내다 라는 뜻이잖아요. 쪼개짐을 나타내는 그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쪼개진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주장하는 심볼, 선민의 심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에 왜 쪼개짐의 자국이 나타나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 홀로 다 하실 건데 그것을 사람의 몸에 뭐하러 남겨놓으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희생, 곧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작용해서 우리가 쪼개져서 약속을 지켰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할례를 우리 몸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몸으로 받으신 할례입니다. 온 몸의 할례. 그 찢어지심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쪼개짐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할례가 내 할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무적으로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더 확실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할례를 받거든요. 영의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거든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할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칼의 언약이죠. 전쟁을 앞두고 수십만의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해서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앞으로 전개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전쟁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기드온 전쟁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잖아요. 우리의 전투력, 우리의 숫자, 또 우리의 어떠함, 이런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뿐이죠. 이 고백이 뭐예요? 적들 앞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할례 없는 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싸우심을 믿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로 우리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만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것이 얼마만큼이고,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얼마만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온몸으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의로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명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할례를 막 열심히 말하다가 결국 그 할례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내 삶 전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붙들고 또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선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마친 사람들이 회복할 때까지 머물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습니다. 자, 길갈이라는 지명은 예전부터 있던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할례 이후에 할례가 가진 그 특별한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자,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뭐가 있다고요? 12돌. 그 12돌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에요. 자, 12개의 돌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묻어 있죠. 또 12개의 쌍둥이 돌들은 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습성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하신 것. 이런 감사, 이런 기억들이 다 묻어있는 돌들이 바로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에는 보니까 할례 이후에 낫기를 기다렸다. 회복의 장소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떠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길갈. 회복의 장소는 알 것 같죠. 그죠? 낫기를 기다렸다는 곳이니까. 자, 그런데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됐다. 이것은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죠.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되었을 때에,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에 정말 흑인들,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인이 되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결정하며 살 수 있다.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쪽에서 옛날 주인이 하고 기침이라도 하면은 그냥 이쪽에서 벌벌벌 떨었다고.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웠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노예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다시 옛날 주인을 찾아가서 다시 주인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애굽에서의 삶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 애굽의 국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되었음을 확인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또 이 애굽의 수치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했는데요. 애굽을 곧장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곧장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오고 가는 소식편을 통해서 다 듣고 있겠죠. 아니, 한 열흘이면 갈 거리를 한 달 동안 거기 있다고? 2달이 됐다고? 1년 동안 거기 있다고? 심지어 4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있다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애굽 땅을 온 난리 법석을 부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대? 아직도 그러고 있대? 아직도 그렇게 산대?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 그런데 이런 목소리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사단의 정죄와 참소가 너 예수 믿었다면서 아직도 그렇게 산다고? 아직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들리죠.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길갈에 오면서 이게 끊어진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런 곳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길갈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구원의 손길과 덮으심의 은혜가 있는 곳, 그리고 회복이 있는 곳, 사단의 노예처럼 살다가 자유인이 된 곳,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 목소리가 끊어지는 곳.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회죠. 교회. 길갈 교회입니다. 길갈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이만큼 배웠구나. 너는 이만큼 벌며 사는구나. 너는 건강하구나. 너는 또 조건이 이렇구나 하고 어떻습니까? 전부 들춰내는데 교회는 여전히 나를 덮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한 미성숙한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들춰냄의 그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없죠. 교회에 오면 자윤이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고 성도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자유인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조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나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가 끊어질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하다 말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 또 진영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땅을 정복해 가야죠.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기도하고 예배할 일이 생기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면 어김없이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정말 애매한 고난도 당하다가 욕들어 먹다가 사단의 정죄와 참소도 경험하다가 또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단의 정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해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오는 시간이 세상 그 어떠한 시간보다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세상 그 어떤 곳을 가는 것보다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가 또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 가서 눈치 보고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어른들이 매일 교회 가서 목사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없는 데서 막 또 그렇게 뒷얘기하고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교회를 누리고 우리가 먼저 교회를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할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 돌아올 곳이 있는 그곳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요, 30년 뒤에 여러분이 또 지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위치에 또 와서 우리 아이들 뒤에 또 30년이 지난 다음 세대가 또 되어도 또 그 오고 오는 세대가 되어도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또 이런 가르침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든든히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라 성찬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